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질병과 환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건강무수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볼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시며 거룩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된 예배가 주께서 헌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사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로받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조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예배가 진정 소원,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시간,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줄 아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세계에는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테러의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여 평화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평화스러운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새롭게 돌아나고 있는 계절이 옵나이다. 새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약동하는 계절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리고 차던 잠을 깨고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가며 더욱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이에게 큰 편안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희망적인 인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희망으로 더욱 뭉치며 힘을 모아 목표를 이루어가고 신앙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합시다.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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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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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최수자 수장님. 오랜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각자마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교회 모습대로 교회가 가지 않을 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고 자기 이상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이든지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이나 그 교회의 가치가 적어지는 것 같고 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좋든지 싫든지 교회의 가치는 희소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가치는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세우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독지가가 돈을 많이 내어서 사서 지어지는 건물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도행전 20장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사셨다는 말에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피로 사셨다. 피는 곧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권세를 다 가져도 생명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돼요.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가, 교회 자산이 얼마인가, 교세나 건물 크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몇 사람이 모이든 산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공사 치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다 귀하고 본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 건물 시세가 200만이 넘는다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매매 광고를 하나 봤는데, 어느 교회 건물 얼마, 성도 수에 따라서 두당 얼마, 이게 교회를 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가치를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므로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상으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경시할 수 없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하거나 불평할 수 없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두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분쟁하며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 지체들끼리 다투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게 하는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이 책망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속한 한 지체 한 형제라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게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속하신 생명보다 귀한 지체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그 히브리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죠.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빠져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이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형제에게 노를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나가라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하며, 내가 어떻게 그를 무시하며 홀대하며 그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한 자는 차라리 연자맥들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를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지옥에 피하겠느냐,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분노하시고 정죄하셨을까? 극과 속이 다른 그들의 외식 때문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자기 의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개같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 자기 믿음의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제까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체된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하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였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실족하여 시험 든 형제는 없는가? 혹시 내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고별 설교지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내가 전하여 가르쳤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교회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은 그 자기 피로 구속하신 성도, 피로 사신 양떼들을 잘 살피라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는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에 속한 한 성도들을, 양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양들이 건강한지, 아프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시험된 성도는 없는지, 혹시 교회 생활에 불편하거나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양들인데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잘 보살피지 못하여서 소홀히 하여서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났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산과 고를 다니면서 찾아다니다가 비로소 이런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냥 데려가도 되는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또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그때 목자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이 목자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하나쯤이야 없어도 무슨 상관이냐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뿐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중직자들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사랑하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지키는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제가들이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살필 것은 양을 해치고 교회를 허물게 하는 인의를 살피고 경계하는 것. 자,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20장 29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인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죽정이 같은 신자도 있고 알곡 신자도 있어요. 정말 순한 양 같은 성도들도 있고 목자를 힘들게 하는 이 염소 같은 성도도 있고 양의 팔을 쓰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을 협력케 하고 그 양들을 해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인위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좋은 성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온갖 감언 이설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과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혼잡게 하는 몇몇 이리 같은 자들 때문에 이러한 이리들이 신천지나 거짓 선생들만 아니고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주동같이 일하는 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신하여 마귀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럽고 성장하고 부흥하던 교회도 이러한 일이 같은 자들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불남게 하면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무너지고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아예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와서 신앙하는 중에 누가 내게 와서 무슨 말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주의하여 보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받지도 말고 그를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1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주신 권면에 주의하기를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는 일은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흉을 보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까지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하고 일삼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배방하는 자들이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신 이리 같은 자들. 그래서 목자와 양떼를 해야 하는 이러한 자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이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어줬고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한 지역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이 필라나 남부 누저지 지역에 여러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보았어요. 목사가 잘못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보면 가장 열심히 하던 자들 갑자기 돌변하여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럴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는 목사도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모두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잖아요. 세상에 가장 간사하고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 말인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이 이게 세상 인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도 마음이 떠날 때는요 하루 종일 바뀌더라고요. 믿음도 소용없어.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듯이 마음이 떠나면 일할 의욕도 없고 교회 나갈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중에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 물을 갖다 놓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추울 때는 더운 물을 갖다 놓아요. 깜짝 놀래요. 춥다고 더운 물을 갖다 놓아요. 더울 때는 찬물을 간에서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제게는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이에요. 내가 떠나는 데마다 참 고맙구나. 내가 인사를 해요, 속으로. 여러분, 목사가 미우면 그 일 하겠어요? 물 뜨다 달라 해도 안 줄 거예요. 목사가 미운데 무슨 물을 갖다 줍니까? 오늘 우리 열방교회에서 이제 임직 예배가 있는데,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그 권사님 중에 창립 때부터 20년 동안 북부 누저지의 포트리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장로님 부부예요. 그 장로님 그 와이프가 오늘 권사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요 정말 제가 존경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줄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할 수 있어요? 목사가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2시간 되는 그 먼 거리를 20년 동안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임파서블. 교회가 코앞이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나오기가 싫어요. 바로 코앞인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30년의 목회를 보면서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조심을 잃고 변질되어지지 않았는지, 목사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의욕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설교가 어떠니 불평이 나오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변한 증거예요. 마음이 벌써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나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며 헌신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하여서 주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예수를 은 30년에 팔아버립니까? 그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심하던 마음을 변식케 하고 사탄의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뿐 아니고 목사만 아니고 여러분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도구로 전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들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겉면의 말씀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친목단체도 아니고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양들 내치고 교회를 불량케 하며 허물어뜨리는 삐리 같은 자를 경계하며 조심하며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초심을 지키며 충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감사합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적지만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검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주셔서 저들의 남은 생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주의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진정이 되어가고 또 모든 예배나 또 교회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코로나 후에 그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더욱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신방하시사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셔서 그 모든 병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산 성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그 모든 기도가 주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저들의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렇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진정이 되어가고 이제 하루속히 모든 예배나 또 교회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성령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유대교회에서 우리 부엌에 뉴스토브를 구입해서 이번 주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샀는지 감사하고 자기들이 펀드를 예정을 해가지고 샀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그게 조금 보조해서 글쎄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교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투병 중에 계신 성도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은미 권사님께서도 백페인 또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또 다시 또 척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퇴원해서 이제 리헵을 계속하고 그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은미 권사님에서 한 줄도 안 빠지고 이렇게 대면에 나오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 은한 오늘 유정재 장로님 이 아버님 기일로 기념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일어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최수자 집사님 오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 형편과 자정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바로 살고 모든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